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디서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물리적인 압박이나 박해를 포함하는 구원의 상태를 흔드는 영적인 싸움에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의 신실한 걸음을 위해 성도들의 견딤이 요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34절, 단 35절에서 39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원의 영역에 속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바울은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적으로 질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질문의 첫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탄식과 그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신적 도움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5장 12절에서 7장 25절에 설명한 것처럼 어둠과 빛의 두 영역을 배경으로 하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했었고요. 또한 그 앞에 1장 18절에서 5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한 구원의 과정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원의 법정적 선언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성도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은 죄와 죽음의 영역과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런 세력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에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 속에 영역에 속한 자들 또한 사탄처럼 성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도들 역시 자신의 연약함으로 외적인 정죄와 반대 상황에서 스스로 주눅들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31절 34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성도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 안에 있는 성도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몸이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성도가 죄를 짓는 상황이 암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새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살아가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것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기에 무슨 행위든 다 용서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 지금 너무 삶을 잘 살고 있다.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죄와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대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구원 과정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과정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들을 내어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한 자를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증하고 죄와 죽음, 사탄의 통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관계의 차원에 대해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해결책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두렵게 만드는 두 가지 외부 환경을 배경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자들 같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인 영역에 대해 그 세력을 우리에게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든 환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과정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응원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해결책은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걱정이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사막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갖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록치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쳤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이기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와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